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착한 일의 시작, 가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때가 꽉 찬 시간 또는 구체적인 시간, 의미 있는 순간,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특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선한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함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은 아내와 남편.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내들에게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도 골로새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단락에 보면 아내의 복종은 고대 세계에서는 자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 근거가 제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했지만 아내를 구원하는 이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성경이 쓰일 고대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시대의 상황을 읽으면서 시대에 맞게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 역할까지 감당하셨지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지만 아내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남편들에게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셨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에 물로 씻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앞서 25절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29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부합되어 부부 사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5절과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부는 천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나 자신도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주일날 1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족은 더욱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가정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의 그 기준을 두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기도로, 물질로, 격려로, 상담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나에게 주신 세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세우는데 나의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